우리에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또 다른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SNS에 올렸던 내용의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땡땡땡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나서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그 댓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느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는 세부적인 부분이에요. 먼저 포괄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여기 이 포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1인칭의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자세한 상황들은 나타나 있지 않기에 포괄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죠. 이 내용들을 들었을 때 우리들도 충분히 나의 이야기의 어느 시점들이 생각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마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였어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올빼미이기 때문이에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저녁형 인간이기에 새벽에 일어날 때면 언제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낍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문장을 통해 우리가 그 글을 읽어갈 때 자신의 특정한 상황과 공감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댓글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적은 분들도 계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기도였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그런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포괄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 이 두 개를 통해서 이 목사님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문장입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바로 이 문장이 책의 제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누구나 나의 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살아오면서 나의 끝이라는 느껴지는 시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나의 끝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뒷문장이 있고 없고가 인생을 대하는 해석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뒷문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있다가 없어질 허무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자신들의 삶을 허비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끝 뒤에 뒷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라는 뒷문장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뒷문장이 있고 없고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실제의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글자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병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센병을 말하죠. 이 병은 나균이 침입해서 생기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눈썹이나 뺨, 코나 귀 등의 도토리만한 크기로 도드라지는 결절, 곧 덩어리가 생깁니다. 또한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피부에 생겨난 이상 증상은 점점 몸의 이곳저곳을 잠식해 갑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손이나 발에 관절이 녹아 손발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통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자신의 인생의 나의 끝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병 환자 10명이었습니다. 이 질병이 또 다른 이유에서 무서운 이유가 또 있어요. 사회적 관계에서 모두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진영밭, 그 사람들 밖에서, 마을 밖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격리되어 소외된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또한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환멸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관계 안에서도 나의 끝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2022년에 실제로 한센병에 걸려 고통당하며 살아오셨던 강성봉 씨에 대한 인터뷰가 한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다. 쫓겨난 것이다. 갈 데가 없으니까 공동묘지 같은 데 살며 걸식을 했다. 가족들이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었다. 또한 가족들이랑 함께 살 수도 없었다. 나병 하나가 그 사람에게 주는 고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해석은 나의 끝이라는 그 해석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진 해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나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뒷문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에 이 본문 1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예수님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는 그 안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에 도착하는 여정이었기에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별나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 곧 사마리안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나병 환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고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서 선생님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선생님들과 약간은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안에 녹아있는 이 선생님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여줄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 때문이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않고 멀리 서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좀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나병이 전염될 것을 그들이 걱정했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그들은 하고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 본래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부정하다 외쳐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바꾼 것이죠. 왜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말을 바꾼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본 순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거하는 나병촌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자신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고 있는 그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나병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이 본문을 읽어내면 나병이 예수님께 전염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율법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치유를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끝에서 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뒷문장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부정하다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뒷문장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 그 뒤에 붙는 뒷문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뒷문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끝에서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여겨졌어요. 나병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끝에 소망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에는 언제나 뒷문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삶에서 절망의 끝에서 부정하다 외칠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뒷문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끝에 뒷문장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성탄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탄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기쁨인 것이죠. 그렇기에 성탄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의 끝에 뒷문장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를 얻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끝에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구약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구약을 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존중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리고 이 14장 이후에는 그 치유받은 이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이제 인류의 끝에,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끝에, 그 때가 찬 그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약의 율법대로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뒷문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끝에 뒷문장이 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빠진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 또한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끝에 뒷문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고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10명 중에 그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무엇을 반응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무엇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성탄의 이 바로 12월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끝에 뒷문장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나의 끝에 뒷문장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이제 순종과 감사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종과 감사를 통하여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